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에서 뜨거운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참석자들은 추위를 잊은 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 저녁 광화문 광장.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며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찬양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세 군데로 세워진 스크린 화면에는 성경 구절이 투사되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찾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은 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의 주관으로 열리며 기도회 순서는 올해 제작 완료된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드라마 바이블 성우로 참여했던 배우들이 단에 올라와 직접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며 함께 말씀의 회복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회개와 회복의 마음을 품고 연말연시 서울 한복판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런 좋은 모임이 있어서 또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성경 말씀과 함께한 기도회는 오직 말씀으로 나부터 회개와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연말연시 시즌 새 마음, 새 뜻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올해 한국 사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이단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2017년 이단상담소를 찾은 이들 중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도들이 가장 많았으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신도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교주인 정명석 씨가 2018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JMS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목사는 또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 포교가 활발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수능 시험을 본 수천 명의 명단을 갖고 조직적으로 접근한다며 교회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이단 대처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50% 있고요. JMS 정명석 같은 단체는 70% 내지 8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이 수능 본 학생들은 교회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절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알지 못하는 MT 또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협회는 이단 대처에 있어 향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건강 문제와 유력한 차기 교주 후보였던 김남희 씨의 이탈로 인한 조직 내 변동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보혜사가 나타났다고 하거나 또 다른 분파가 많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단 상담소는 전국 11개로 한 곳당 작년 한 해 평균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회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 목사는 내년에도 이단 대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현재 상담소가 없는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등에 기구를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채널 방송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을 내다보는 신년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좌담에 참여한 4개 교단 총회장은 2017년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던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추진했던 연합운동과 관련해서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며 2018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올 한 해 진통을 겪으며 일주일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행세 측의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장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련의 행위도 비판했습니다.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들이나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2018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늘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2018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후퇴되어지고 좀 타락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일으키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18년에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변화의 열매를 많이 보고 세상의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시 자기들도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좀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내가 아쉬워서 부르질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 살림을 잘 일구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년자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는 1월 3일 밤 9시 10분과 4일 밤 11시에 각각 C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세군과 연예인 합창단 엑츠29이 지난 26일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연예인 합창단 엑츠29는 나눔 콘서트 등을 개최해 얻은 수익금으로 연탄 10,000장을 마련했으며 이날 봉사를 통해 동구 저소득 소외계층 29세대에 직접 기탁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무송 단장을 비롯한 46명의 연예인 합창단원과 구세군 대한본영, 남서울 지방본영, 송림 영문봉사단과 동구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되 종교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인 소강성 목사가 한국문인협회에서 제33회 윤동주 문학상을 수여한 가운데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및 수상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소 목사는 올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시 별 해는 밤과 별빛 언덕 위에 쓴 이름을 각각 펴내며 기독교적 시각으로 시를 재해석하며 윤동주의 시대 정신을 시에 담아내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윤동주처럼 숭고한 저항 정신을 널리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감동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C채널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 최근 공동경비구역에서 탈북 중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살려 화제가 된 아주대학교 이국종 센터장을 만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MC인 최일도 목사가 직접 진행한 이번 인터뷰는 이국종 교수의 걸어온 길과 의사의 치열한 삶,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이국종 교수편은 신년 특집으로 2018년 1월 5일 금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난민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편견이죠. 하지만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그 편견을 깨고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자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그 결과 경제가 회복되고 지역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Utica, New York calls itself a city that loves refugees. There's a humanitarian aspect to that, of course, but there's also the economics. Upstate cities in New York, in the 50s, they were a robust, a lot of things going on. And then as you progressed, whether it be the knitting mills, whether it be the iron mills, whatever, migrated into either going south or, as we know now, it's global and they're actually out of the country. Those jobs left and so did some of our population. After decades of decline, this Rust Belt town is growing, fueled by an influx of highly motivated labor.
Without refugees and immigrants, without an increase in population, there is no recovery. Shelley Callahan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Mohawk Valley Resource Center for Refugees in Utica. Their main mission is resettlement. It's a very American program in the sense that it is a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sort of a program. You know, get a job, hit the ground running, even if you don't know any English. You know, we've found workarounds for that with employers, but refugees come here owing their airfare back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bill comes due 6 months post-arrival. Ali Al-Hashimi came to the U.S. as an Iraqi refugee and eventually settled in Utica. In my country, I own my business, but because of the war and everything, the business is closed, and still the building there, it's like the dust's in it and not open. Al-Hashimi took some classes and got a job quickly, but after only a few weeks, he realized he'd rather use his skills as an entrepreneur to open a new restaurant in Utica. I tried to find catchy name, so I called it hummus and tabbouleh. Like a lot of people, they know what's hummus, they know what's tabbouleh, but they don't know where it's come from. So hummus tabbouleh is Middle East food. About an hour west in Syracuse, New York, a new restaurant and training program called With Love teaches refugees, immigrants, and low-income students the skills needed to launch their own food businesses. Adam Sudman is the program manager and came up with the concept. We're a restaurant, but we're also a school. Every 6 months, the type of cuisine changes. Today, it's Pakistani fare. In the next few months, who knows? Folks are coming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they sometimes cook beautiful things and connect with what they love about their culture, as opposed to what you see on the TV, all those things that are hidden from the cameras, all those lovely things about culture and family and hospitality through food. The students working at With Love turn over every 3 to 9 months. On the front end, With Love employs an entrepreneur in residence. That student is the one who comes up with the menu and who really runs the business side of things, learning everything from working the line back in the kitchen to negotiating rent. So the end goal, ideally, is for that person to go and open their own place in the neighborhood. Sarah Robin is the current entrepreneur in residence. She fled Lahore, Pakistan after being persecuted for becoming a Christian. My family and the culture and everybody wanted to kill me. And I have been poisoned once. I have been hit like many times from my family members. No matter what happened, like God was always with me. He saved my life. Robin says God opened doors for her to come to the U.S. and is still opening doors as she works to be successful here. I never thought when I was in my country that one day I'll open up my own restaurant, I'll work here. But as I came here as a refugee, I thought that I need to learn a really great skills for my life. And I love to cook, so I'm so blessed that I am in this program. Robin has already started the process of opening her own restaurant, working with Sudman to find a location and talking with investors about her vision. I want to bring a Pakistani vibe in this country, and the concept of the food will be a street food. As more refugee entrepreneurs like Robin are trained and given the tools to start their own restaurants, food trucks, or catering businesses, Sudman hopes people will be drawn to invest their time and money in the urban core of Syracuse. Rather than all those professionals living out there and not coming into the core, you start to bring some of those funds and some of that life and energy into the city. 2 Rust Belt cities, thousands of refugees, who with just a small amount of support are eager to become contributing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Caitlin Burke, CBN News, Utica, New York. 한 해 기독교 문학에도 많은 공연과 전시물들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달려왔는데요. 2017년 기독교 문화계를 풍성하게 만든 노력의 결과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현장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기독교 문화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7년 기독교 문화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먼저 도서 출판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출간된 기독교 도서 중 종교개혁, 마틴 루터, 얀 후스, 칼빈 등의 주제어로 소개된 책들은 전체의 1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루터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만 수십 종이 넘게 출간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도서 출판 분야를 대표한 키워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종수에 비해 판매 지수가 낮았던 점, 출간된 도서들 사이에 변별력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독교 도서 출판 분야는 올해도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 출판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참여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참여하는 출판사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준 20여 개 출판사만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체 400개 부스가 넘는데 그중에 10개 부스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문서사역의 역사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싶었고요. 올해 출판사들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출판사들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규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빅3 출판사의 경우 여전히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출판 부수 대비 판매량까지 합산했을 때는 사물개 플러스, 복 있는 사람, IVP 등이 선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출판사들이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컨텐츠로 기독교 출판 시장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주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양질의 기독 도서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독 출판 문화에도 조금씩 변화의 싹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기독교 음악 분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주제로 한 음반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CCM 음반은 12월 5일 기준 6,500여 장 정도입니다. 이 중 국내에서 발매된 음반만 추리면 1,120여 장 정도인데요. 유통사를 통한 음반 유통과 판매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백화점의 음반 매장이 아예 철거되는 추세다 보니 CD보다는 디지털 음원 판매 매출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독교 음반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탓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음악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기독교 음반 분야에서도 정규 앨범보다는 곡 단위의 디지털 싱글 앨범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앨범과 음원 시장의 침체는 계속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 찬양 사역자들의 활동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찬송가 리메이크 앨범을 비롯해 15년 만에 뭉친 좋은 씨앗의 정규 앨범, 12년 만에 발매된 최인혁 전도사의 정규 음반, 여기에 매년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며 브랜드 콘서트를 만들어낸 송정미의 싱글 음반까지 오래된 CCM 팬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연합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 음원을 발표하며 교회의 갱신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아냈는데요. 미스터 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서종현 선교사의 종교개혁 500주년 헌정 앨범부터 힙합 뮤지션인 리튼바이 라이노의 21세기 전도사 존재 선언문, 루터밴드 500rpm 등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힙합 아티스트 플랜지, 가요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최유원 프로듀서의 프로젝트 그룹 UNI, 어쿠스틱 사운드가 돋보이는 빨간약, 혼성 그룹 히즈윌, 찬양팀 브라운 워십 등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며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10편 정도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영화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낸 영화들을 소개하며 지난 15년간 대중들과 소통해왔던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다시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영화제에서 소개된 20여 개국 27편의 영화 가운데서도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각각 선정된 서서평, 서서히 평온하게와 오두막은 영화제 이후 극장 개봉을 통해서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독교 영화의 특징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건데요.
1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올해 최고의 흥행작 예수는 역사다를 비롯해 기독교인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일본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배교의 문제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침묵,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담은 에릭 틸 감독의 루터, 평생을 가난한 자들의 벗으로 지냈던 정의루 신부의 이야기 내 친구 정의루, 캄보디아에서 희망학교를 운영하는 김만호 선교사의 사역보고서 I am 후프맨 등이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돼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만호 목사님은 그곳에서 잠잠히 묵묵히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냥 또 잠잠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이렇게 기록. 한국 기독교 영화사적으로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는 로마서 8장 37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크리스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기독교 극영화가 부재한 시기에 직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는 고 오카는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김상철 감독의 광인 오카님이 현재 상영 중입니다. 기독교 공연 분야는 어땠을까요? 올 한 해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반 공연에 비해 기독교 공연의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열악한 기독교 공연 분야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는 문화행동 아트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준비한 더 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6일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무엇보다 1년간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기독교 공연 분야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주님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들 대학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학로를 섬겨라. 공연 예술인들이 다시금 내 품에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로를 1년 동안 섬겨라. 이런 마음 주셔서 저희가 한 해 1년 동안 상설 공연으로 1년 장기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희주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도 양질의 어린이 공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요. 각계 문화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극단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콘서트와 뮤지컬을 결합, 새로운 장르로 관객들을 만난 뮤서트 그 사랑,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만들어져 6년 만에 국내 무대에 다시 오른 디너포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문화는 교회와 세상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어진 데 반해 기독교 문화 소비에 대한 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은 올해도 역시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외쳤던 2017년도를 보내며 다가오는 2018년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 복음을 담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한 토양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이처럼 새해에는 복지나 일반 행정 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각 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